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고음의 찬송을 부르면 좀 목소리가 좀 힘듭니다. 음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이 아침 또 주회전에 나와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어려서부터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또 외울 만큼 다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죠.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그만큼 유명한 그리고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고 너무나 아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 있는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세상이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당시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은혜로 말씀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신은 세상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존재예요. 신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세상이다라는 그런 신관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은 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신을 섬기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신이 만든 종이었습니다. 노예. 그런 인간관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 신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과는 굉장히 대치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신이 세상을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것, 이것이 당시에는요 이 피조물 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하는 신관이 있는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세상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느냐, 그런 선포였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인 선포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희생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데 어떤 희생을 치렀냐면은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는 왕권 시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왕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왕정 시대는 세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음 후계자가 가장 중요해요. 왕권을 이어간다는 것은 다음 후계자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왜 자신의 아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러한 당시 사회의 세계관, 신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이 그 아들을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일반적으로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당시 인륜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이 세상을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였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 신이 자신의 왕권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당시의 세계관과는 정말 대치되는 그런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이야기에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만을 사랑하신다고 이 유대인들을 믿었냐면은 유대인만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지옥불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에서 이 세상은 뭡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방인도 포함되죠. 거기다가 누구까지 다 들어가나요? 사마리아인까지. 유대인들이 왼수같이 여겼었던 그 사마리인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충격적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그 아들을 그래서 그 외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그래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이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믿는 사람이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믿는 것, 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외우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에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선도하고 앞서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이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라면은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그리고 은혜로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세상과는 대조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포들과 말씀들이 당시의 세상 질서와는 상반되는, 그리고 당시의 세상 질서를 오히려 역행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함께 거기에 풍조에 휩쓸려 가면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된다는 것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빛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빛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 속에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당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서 소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당시 세상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을 전파했었던 그런 말씀의 선포자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그저 세상 가운데 함께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이 말씀의 선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